룻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있고요, 룻이 있고요. 이 두 사람이 또 중요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만 숨은 주인공이 한 명 있다면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실 제가 설교 제목을 사랑의 하모니로 잡았는데 이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를 올린 사람들은 나오미와 룻과 이 보아스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고요, 또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근데 나오미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련과 기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은 접경 지역이죠.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 가서 사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을 떠났어요. 잠시 떠났습니다. 영원히 살려고 떠난 것은 아니고 잠시 떠났습니다. 왜 잠시 떠났냐 하면은 기근이 들었으니까, 살기가 힘들어졌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또 전염병도 돌고 여러 가지 살기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땅을 떠난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도 예수 믿다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옛날 신을 괜히 버렸나 보다. 옛날에 믿던 불교, 옛날에 믿던 이슬람, 내가 옛날에 섬겼던 그런 다른 선앙당에 가서 뭐 천지신명께 드렸던 그런 신앙을 괜히 버렸나 보다라고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보다는 그저 내가 편한 대로 살겠다라고 간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 나 버렸으면 내가 너 끝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쫓아가셨어요. 모압 땅까지 쫓아가셔가지고 그 가정에 어려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기근으로만 끝났었으면 됐을 그러한 어려움이 모압 땅에서는 어떤 어려움으로 나타나냐면은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몇 년 동안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먼저 죽고요, 그 다음에 아들 둘을 결혼시킵니다. 그 땅의 모압 족속에 있는 두 여인을 룻과 이 오르바라는 두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만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서 나오미가 퍼뜩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됐었구나. 고난을 겪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가기로 합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자기 고국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풍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가서 다시 살면 되겠구나. 돌아가려는데 자기 며느리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에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마. 너희들은 이제 제가 해서 살아. 다시 남편 만나고 아이들 낳고 잘 살아. 나는 내가 당하는 이 괴로움은 나에게서 좋게. 떠나가라고 하죠. 그래서 둘째 며느리, 성경에 보면은 룻이 첫째 며느리인지 오르바가 첫째 며느리인지 좀 헷갈려요. 그런데 원어상의 분석을 보면 룻이 첫째 며느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르바가 둘째 며느리죠. 저는 어떤 때는 오르바가 첫째 며느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룻이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한테 처음에는 가겠습니다, 아니야 헤어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더니 마음을 바꿔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아마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며느리 룻은요, 끝까지 어머니를 붙잡습니다. 죽음이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다시 유다 땅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두 사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과부 두 사람이 살림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삭 줍기를 합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근근히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에서부터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이 자기 며느리를 다시 재갈시킬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며느리를 재갈시켜서 다시 행복하게 살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여인이죠. 아마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내 아들은 믿는 여인을 며느리로 봐야겠다. 우리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고 부모님이 보살이고 부모님이 불교에 심취되어 있는 그런 분들의 따님을 데려와서 또 며느리로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 보면 그런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더 시어머니 잘못이고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고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 룻이 아마 그런 경우였을지 모릅니다. 이방 여인이 저렇게 금오스 신이나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이 얼마나 하면 잘하겠어. 여러분, 제가 최근에 뉴욕에 있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목사들 욕먹이는 얘기가 돼가지고 별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목사들을 포함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경종을 울리는 그런 예화인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뉴욕에 있는 어떤 교인이 있었습니다. 교인이 이발소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발소를 하시는 이 교인에게 어느 날 손님이 한 분 찾아왔는데 스님이 한 분 찾아왔습니다. 스님이 딱 와서 내 머리를 좀 더 빡빡 밀어달라고, 깨끗하게 이렇게 해달라고 이발소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 되시는 이 이발사 되시는 분이 아주 열심히 이분의 머리를 다듬어 드렸습니다. 아주 팔이 하나 딱 서면은 딱 미끄러질 정도로 반질반질하게 그렇게 잘 손질해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가시면서 얼마냐고 이발사에게 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스님, 제가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중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나 하시죠. 제가 이것을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님이 아주 고맙다고 90도 각도로 절을 하고 갔습니다. 마음이 참 뿌듯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 선행을 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발소를 열기 위해서 딱 나왔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발소 문 앞에 빵이 있는 거예요. 제과점에서 빵 10개가 딱 있는데 그 안에 편지를 써놨습니다. 스님이 내가 어저께 당신에게 신세를 져서 대단히 고맙다고. 아마 빵 10개면은 이발소 그 이발비보다 아마 더 비쌀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걸 놓고 갔습니다. 그걸 보고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신부님이 또 이발을 하러 왔습니다. 신부님이 딱 이발을 하러 왔는데 또 정성을 다해서 이 신부님을 섬겨드렸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또 나중에 갈 때 신부님이 얼마 하면 되겠냐고. 괜찮습니다. 제가 신부님한테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부님이 또 고맙다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딱 와보니까 초콜릿이 10개가 딱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제 굉장히 고마웠다라고 인사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날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그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발을 하러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딱 이발을 와서 또 담임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더 잘했겠어요. 열심히 이발 해드리고 또 섬겨드렸습니다. 안 하던 서비스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또 목사님도 딱 일어나시면서 얼마면 되겠느냐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혹시 이발소 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래서 이분에게 돈을 안 받고 다시 돌려보내드렸습니다. 이발사 하시는 이분에게는 그 다음 날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 다음 날에는 또 혹시 뭐가 있을까? 빵이 있었고 초콜릿이 있었고 이번에는 사탕이 있을까? 기대 반 두근두근 하면서 아침에 딱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8명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친구분들을 모셔온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씁쓸합니다. 웃기는 하지만. 그래서 뉴욕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이 목사를 향해서 보는 시선이 그렇다라는 거죠. 감사할 줄 모르고, 예의도 없고, 자기의 이속만 차리려고 그러고. 때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도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축복만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을 쉽게 정죄하죠. 그러나 어떤 때 보면은 이방인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영적인 이방인이죠. 그런 분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예의도 바르고 훨씬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분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 며느리 룻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이었지만 참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양심적인 사람이었고 부모를 잘 모시는 효성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효성 깊은 사람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든지 부모 모시기 싫어가지고 내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이런 며느리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오미, 이 시어머니가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말씀해 보시면 이 룻에게 시어머니가 다가와서 말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시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너 이제 시집갈 준비해라. 그러면서 세세하게 다 코치까지 해줘요. 목욕 재개하고 그 다음에 기름 바르고 화장하라는 거죠. 예쁘게 화장하고 고운 옷 입고 그 다음에 그것도 언제 가르쳐주면 오늘 밤에, 오늘 밤. 미리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오늘 밤에 전격적으로 너 오늘 이제 시집갈 준비해. 그런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아스라는 상대방이죠. 배우자, 이제 예비 배우자가 눈치채지 못할 때까지 조심조심 보이지 않게 했다가 그러나 발치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다 대담하게 누워라. 이 할머니가 자기 며느리에 대해서 며느리에게 시집갈 어떤 부분의 코치까지 자세하게 해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요, 지금 이 한 번만 이렇게 시집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처음에 헤어질 때도 뭐라 그랬어요? 너 시집 가서 잘 살아 그랬어요. 네 동족에게 가서 다른 신랑 만나서 잘 살아.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갑자기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고 원래 그랬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원래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며느리 룻이 아무것도 없고 빈털털이고 가봐야 바랄 것도 없는 이 시어머니를 왜 그렇게 붙잡고 쫓아오려고 했냐? 뭐가 있었으니까 했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뭐가 있으니까. 이분이 가진 게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베푼 사랑, 그 은혜, 자기 자식도 아니지만 며느리에 대해서 가졌던 그 애틋한 마음, 그런 것을 도저히 떼어낼 수 없으니까 따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에 그렇게 변한 게 아니죠. 오랜 동안 살다 보니까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구나. 여러분, 한 번에 우리 사람이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린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요. 같이 내 며느리로 데려온 사람들 평생 변하지 않아요. 처음에 결혼할 때 그렇게 깍쟁이더니 아직도 안 변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얼마 동안 그 며느리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냐? 한 번 해서 안 되면 에이, 얘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와가지고 믿는 도리에 대해서도 모르고 헌금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들께서 계속 그런 면에 있어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참아주고 한결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오늘 본 나오미는 어떤 그런 면에서는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미안한 마음입니까? 나 때문에 내 며느리가 이렇게 됐구나 라는 미안함이에요. 나 때문에. 1장에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서라 얘들아, 너희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제 떠나가거라. 나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요, 자기 집에 자기 아들 둘이 죽었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며느리가 기가 센가 봐. 저거 안 믿는 며느리 데려와서 저 집 저렇게 망해가 됐네. 우리는 그 며느리한테 탓하지 나한테 탓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그 잘못을 자기가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 때문에 이 며느리들이 과부가 됐구나. 미망인이 됐구나. 왜 그렇게 이 나오미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그렇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되었구나. 그래서 내 남편도 죽었고, 그리고 내 두 자식들, 내 기둥과 같이 여기던 두 아들도 그래서 죽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자기 잘못이지 남의 잘못이 아니더라는 거죠. 며느리 잘못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믿고 나서 회개하고 나면은 자기 자신이 먼저 보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저렇게 살았는가에 대한 한탄이 생기고 회개가 생기고 내 자신의 가슴을 두들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남에게 향했던 손가락이 이제는 더 이상 남에게 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손가락이 누구에게 갑니까? 자기에게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었구나. 먼저 자신을 살피게 되는 거예요. 남 탓하지 않습니다. 며느리 탓하지 않고요, 시어머니 탓하지 않고요, 자식들 탓하지 않습니다. 저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주로 시어머니들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손자, 손녀가 잘하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은, 야, 네가 그래. 우리 네 아빠 닮아서 그렇지. 네 아빠 닮아서. 아빠 닮아서. 근데 손자, 손녀가 삐뚤어 나가고 좀 공부도 잘 못하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에이, 네 엄마 닮아서 그렇다. 네 친정 닮아서 그렇다. 여러분, 솔직히 그런 얘기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자식 못난 거는 안 보이고 남의 자식 못난 것만 보이잖아요. 뭐 시어머니만 그렇습니까? 시아버지만 그렇습니까? 친정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친정엄마도 외가에 딱 가면은 야, 얘는 우리 외할아버지, 외삼촌 닮아가지고 이렇게 똑똑해. 야, 시댁 닮아서 별 볼 일 없다. 여러분, 우리 그런 면에 있어서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남의 잘못이 아니고 누구의 잘못이에요? 내 잘못. 하나님, 나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분 있죠? 어떤 분노요? 우리 엄마 아빠와 저런 분 안 만났으면 내가 이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내 아내를 저런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불행하지는 않았을 텐데, 마음에 한을 품고 계시는 분 있죠? 저는 그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주신 것도, 그 고난을 주신 것도, 나에게 이 아픔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향하던 한탄하던 그 손가락이 여러분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러면 여러분의 시선이 바뀔 거예요. 내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내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셨던 우리 교인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 사람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 하신 거죠.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나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나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붙잡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뀌죠. 말이 바뀌죠. 여러분,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결혼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며느리의 행복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행복. 이게 원어에 보면요,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네가 시집 가가지고 우리가 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니고요, 네가 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제가 보내면서 그 사람이 목적하는 바는 자기가 아니었어요. 자기도 포함 안 돼요. 며느리가 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한국 드라마들 보면은 막장 드라마들, 뭐 불륜 그런 드라마, 뭐 그런 드라마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또 어떤 드라마들이 있습니까? 아들과 짜고 며느리를 힘들게 한다. 친정과 짜고 시댁을 무시한다든지. 그러나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어떤 거예요? 오로지 자기 며느리의 행복만이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룻기 많이 읽으시죠? 읽고 또 읽으세요. 읽고 또 읽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여러분, 사사기의 시대에 보면은 웃기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저게 기독교인이야,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동성연애자들이 나타나질 않나?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자기가 제사장이 될 사람도 아닌데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하질 않나? 첩을 두질 않나? 그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세상이 다 썩은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다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보석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일이 있었더라.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며느리를 위해서 시집가라. 요즘 며느리들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우선순위.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나. 며느리의 우선순위, 나. 미국에 사는 한국분은 아니에요. 한국에 사는 한국분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조사한 그 내용에 의하면
그 다음이 누구예요? 두 번째는 자식. 그 다음엔 자식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뭐가 중요해요? 남편. 네 번째는 뭐가 중요합니까? 친정. 야, 그럼 다섯 번째 손가락쯤에는 시댁 시어머니 시아버지쯤 되겠다 기대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강아지 아니면 고양이, 자기 애완동물. 여섯 번째도 기대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도 친구예요. 맨 마지막이 시댁이에요. 맨 마지막. 우리가 어쩌다 이런 현실 속에 살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은 뭐라 그랬냐면요, 한국에 오니까 빨리 늙고 싶다 그랬어요. 빨리 늙고 싶다. 한국이 노인 천국이었거든요. 노인들한테 얼마나 잘하든지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는 야, 나도 늙어서는 이 조선에서 살아야겠구나. 노인 천국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예수 믿지 않았어도 그 당시에 노인들 잘 공경했고 시부모님 잘 공경했었어요. 예수 믿었는데 완전히 딴판이 돼버렸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가족들 중에서도 같이 결혼한 남편의 부모보다도 자기가 더 중요하고 애완동물이 중요하고, 오늘 나오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나보다도 상대방, 나보다도 내 아내, 나보다도 내 남편. 교회에서는 어때요? 같은 옷 입고 쓰시거든요. 내가 유익하기보다는, 내가 좀 더 손해 안 보기보다는, 그래 내 형제 자매 김집사 박집사. 바로 그러한 모습이 나오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룻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6절부터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장 6절입니다. 5절입니다. 5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전보다 나중이 더하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제 룻이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4절까지 어떤 인스트럭션을 다 듣죠.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전격 결혼 작전을 위해서 내가 세우는 계획에 순종해야 된다.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룻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 순종하니라. 다 순종하니라. 여러분 생각에는 좀 혼돈스러울 거예요. 야, 얘가 왜 이래? 그동안에는 시어머니하고 떨어지지 않고 살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왜 마음이 변했어? 살다 보니까 힘들었나 보구나.
너를 위해서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오케이, 내가 시집 갈게요. 마음 변했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겠대요. 그 자리에서 빼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대요. 야, 힘들긴 힘들었나 보다. 자기 시어머니 모시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그만 이젠 가겠습니다 라고 했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9절에 보시면 이 며느리 룻이 자기가 시집 가려고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보아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누구 기업이에요? 자기 기업 아니에요. 자기 시댁의 기업이에요. 자기 시댁은 지금 망하게 되었어요. 뭐가 망하게 됐어요? 대가 끊길 위기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동안에 자기의 시댁이 갖고 있었던 모든 유업들이 다 친척들에게 그냥 넘어가 버려요. 대도 끊기지만 그 모든 재산들도 다 잃어버려요. 한마디로 그 가정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룻은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이 가정을 자기가 일으켜야겠구나. 대를 이어야 되겠구나. 이 가족을 다시 살려내야 되겠구나. 여러분 사실 룻이 이곳에 우리 나오미를 따라온 순간부터 나오미를 따라온 순간부터 룻은 이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된 운명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가족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건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룻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왔다면은 해야 될 일은 자명했어요. 뭐예요? 자기 대를 이어줄, 자기 시댁의 가문의 대를 이어줄 사람에게 시집가는 것이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혼자 행복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러잖아요. 감탄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젊은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이 너한테는 참 유리할 텐데 네가 어떻게 나를 선택했느냐. 보아스가 몇 살이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이 룻을 보고 뭐라 그래요? 뭐라고 불러요? 내 딸아 그러잖아요. 내 딸아. 딸뻘 되는 사람. 룻이 그런 아버지뻘 되려는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하려고 해요. 자기 행복하려고요? 아니요. 시댁을 살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한번 4장을 찾아볼까요? 여러분 거기 아웃라인에 있긴 합니다만 4장 18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사람 또 룻이라는 사람 누구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조상이 되었어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다윗은 누구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한 몸 버려서 나 한 몸 버리는 거지만 내 시댁을 살리겠다. 끊어져가는 대를 이어주겠다. 선을 베풀겠다. 나를 위해서 이 헌신하는 며느리를 내가 어떻게든 행복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헌신하고 내려놓는 사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그냥 못 본 척 외면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세요. 여러분, 보상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야,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헌신하고 고생하는 거 시댁은 몰라줄 수 있어요. 내 남편은 몰라줄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 보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았으면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뻤으니까 네가 내 계명대로 사는구나, 내 말씀대로 사는구나. 계명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천대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 가정에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와 이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나게 하셨고, 또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 힘드세요? 이제 포기하고 싶으세요? 이제 괜히 했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힘들지만 계속하자. 알아주지 않지만 계속하자.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식이나 하고 앉아있는데,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청소나 하고 있는데 알아주지 않지만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나에게 이러한 보상을 해주실 거니까.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말자. 실망하지 말자. 하나님 보면서 다시 하자. 다시 헌신하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보아스와 같이, 룻과 같이, 또 이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도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잘 돼야지 다른 사람이 먼저 잘 되는 것은 참 견디기 힘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오니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주님께서 능하게 하실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찾아봐 주셔서 우리의 결심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내 자신보다도 남을 더 높여드릴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자자손손 하나님 나라의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우리 은혜로다,
그 찬양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시작이 됐습니다. 무엇이 시작됐냐면은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할 때인데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면 남들이 하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그건 도저히 불가능해.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령의 능력이 늘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한 번 성령 세례 받았다고 그 다음에도 계속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졌으면요, 그 다음 날도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그 다음 날도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룻처럼 살 수 있고 내가 나오미처럼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능력이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그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